감사하고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뒷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이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찬양을 했습니다. 구입을 이렇게 했고요. 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고기 사주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물론 이제 저렴한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5만 원씩 주고 샀습니다. 네, 가장 좋고 지금 렘넌트들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하면 이제 어른 성가대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전하고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어른들이 찬양대로 섬기고 오후 예배 때는 렘넌트들이 예배를 섬기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회만 다니면 되지, 무슨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도 그냥 오직이다. 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 속에 부딪혀 올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론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시며 인간의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면 특히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주옥 같은 이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그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예수님 그 앞에서, 그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설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면 저를 따라오시는 성도는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설교가 끝나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시간 설교, 아니요, 2시간, 3시간 연강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잘 모르지만요. 근데 설교가 끝나면 예수님을 줄줄 막 따라다녀요. 산으로 가면 산으로 쫓아가고요.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로 쫓아가고요. 한 번은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약 남자 장정만 수만 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약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그 지역에요. 그 지역에 무슨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짧은 시간 2만 명에 대한 숫자가 모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시대의 아이돌이었지 않았을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저도 목사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 발 앞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다. 근데 성경은 보고 믿는 자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중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이잖아요. 이 인간을 끝까지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것이, 모르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저주받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 그 일을 하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그 실체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오직 성경에서만 왜 인간이 불행한지, 왜 인간이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분별해야 될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혼미하게 만드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단의 역사를 오직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건져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끝끝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역사, 그러나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원리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만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누리는 길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피제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제사입니까? 피제사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피제사입니다. 그 피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제사지만 신약에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누리는 길이에요. 구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육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번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누리는 길이라니까요. 신약에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위에서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누려야 되는 하나님 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하게 제목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이 제목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가 예수야.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말고요,
정확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얼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맞는지, 마귀의 형상인지. 우리 옆 사람이 마귀의 형상처럼 보입니까? 내가 마귀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볼 때, 아, 하나님의 형상, 가장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된 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땅을 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dust of ground라는 것이,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말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상처받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품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앉는 곳입니다. 왜요? 땅의 흙으로 가장 연약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있어야 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여호와의 영을 부르니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생기를 받은 이 땅의 흙으로 지은 이 인간이, 흙으로 된 이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니까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생명 없는 것들에게 우리가 왜 속습니까? 생명 없는 것에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생명 없는 것에 왜 불신자의 심부름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컨트롤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 가진 자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괜히 우리가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잘 믿어라, 기도 많이 해라, 금식해봐라, 헌금 좀 많이 해라.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걸로 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끝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고 끝 되시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요,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진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진 축복이 생명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참 생명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 가진 자와 생명 없는 자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오히려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경쟁하지 않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왜요? 참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래서 예수 이름은요, 원웨이입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카모니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사카모니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리스도면 여러분은 저를 믿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카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구원 그 자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구원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원색적인 메시지를 자꾸 합니까? 매주마다 4월은요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 그래서 모든 초점을 제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부활절.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강조하십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 입술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 목사님도 아닌데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근데 중요한 게 그것을 정말로 강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몇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점은요, 신약과 구약에 보면 물론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자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질문했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질문하시는 거죠. 오늘 창세기 3장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신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너무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질문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담의 지금 상황을,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이유가 뭐죠? 문제에 대한, 진짜 문제에 대한 그 답을, 그 문제를 진단하도록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벗은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찾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벗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벗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벗은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입으려고 해요. 그렇죠? 자꾸 우리는 다른 거 좀 입으려고 해요. 자꾸 우리는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소유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입을 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아담은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그 대답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담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 그때서야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그때서야 이 아담이 제대로 된 대답을 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대부분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 오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셨잖아요.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대부분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을 원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문하신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아담과 같이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의 방향이 이제는 여자에게 넘어갑니다. 하와의 대답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좀 제가 이 대화를 볼 때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아담이 믿음이 좋았을까 하와가 좋았을까? 저는 생각에 하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에 답을 했기 때문에 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은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여성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뱀 얘기를 했다니까. 이 하와가 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이 아담이 여자에게 그 죄를 전가시킨, 여자도 뱀에게 전가시킨. 근데 뱀에게는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질문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곧바로 저주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두지 않으시고 사단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모든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사람에게 찾지 않으시고 사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말씀, 여자의 후손, 그 구원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냐? 강조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자신, 내가 벗은 것, 내가 따먹은 것,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제보다는 내 자범죄를 생각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라니까요. 그 답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담에게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깨닫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말하는 곳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
의미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없는 섬김 의미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오후에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후에는 구원의 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 가슴이 뛰어요. 왜? 목회자는요, 구원의 길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목회자는 한 영혼을 두고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해답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해답으로 오신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 끝이라니까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위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속아서 넘어지는데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재앙과 저주를 끝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끝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어요. 양자는 뭡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명분, 근거도 단 1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귀신처럼 우리 속에 들락거리는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귀신이라는 단어를 썼지, 영어로 보면 더러운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더러운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더러운 영으로 들락거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랑에서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대부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제가 많은 우리 기독 신자들을 만나보면요, 부지런히 열심히 최고로 최선으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방향을 놓고 거기에 속도를 붙이면 빨리 그 사업이 되겠지만, 방향이 아닌데
목적지가 아닌데 거기에 속도를 붙이고 최선을 다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방향에 맞춰서 최선을 다한다면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말 같죠.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나 그리스도나 예수가 그리스도나 예수는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들려지는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걸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키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무슨 말? 키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곳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가정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새생명 미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